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함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겸손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죄악 중에 거하던 몸은 상한 갈대처럼 시들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교만했던 저희의 마음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탕자처럼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많은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탕자처럼 방황하는 삶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놓지도 않으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닷새주일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천대 받으시 우리 질고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마름과 마음의 상처에 눌려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여기 계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예배,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느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사 인생의 목마름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주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무덤덤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닌 사람의 기대어 사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대내외적으로 혼란한 정치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분열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관용으로 하나 되어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산불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도 메말라버린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이재민들과 산불지역의 기도와 후원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사 평범한 일상의 빠른 시간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기근으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피흘림과 통곡의 눈물이 그쳐지게 하시고 그 고통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리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리동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전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예배의 참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수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라 하신 말씀에 따라 3월부터 시작된 세대별 마을 모임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동의 공동체는 마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관계들의 문제들로 인하여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내가 의지하며 놓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깊어진 믿음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제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사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시며 섬기는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사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성김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승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흔들린 믿음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고, 잠들어 있던 심령이 깨어나고 무뎌있던 심령이 회복되게 하사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는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 중에 그 변화가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이 모르시겠지만 2021년 12월부터 7세 이상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총회법도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인 이름이 호명되면 네라고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 저를 보는 애들은 아무도 없지만 아무튼. 김다인, 네. 김호세, 아이고야. 네. 조은우, 네. 네. 손 들고 앉으면 안 되고 일어서 계세요. 네. 조연우, 네. 김지선, 네. 김지훈, 네. 그리고 강석구 성도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목사님처럼 들어주세요. 그리고 묻는 말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같이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예. 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야기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강석구 성동님 좀 밀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여러분은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시고 이제 4명 먼저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4명이 끝나면 나머지 3분은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을 보고 앉으면 됩니다. 네, 맨 마지막에 아멘 하실 때는 청중들께서도 다 같이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김다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김호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조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조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이제 4명은 일어나서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3분 나오시면 됩니다. 강석구 성도님도 나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김지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김지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강석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서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순간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수를 좀 잔뜩 뿌립니다. 수건들 다 하나씩 드려서 잘 닦도록 하겠습니다. 7분들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저쪽 회중을 보고 서시면 되겠습니다. 참 애들이 신비롭긴 합니다. 보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희망이 느껴지는. 네. 강석구 성도님 센터에 서고 싶으셔서 애들을 제끼시고 그냥 가운데를 서셨어요. 네. 제가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김다인, 김호세, 조은우, 조연우, 김지선, 김지훈, 강석구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유동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과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회중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회중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선 김다인 외 6명은 이제 수유동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예.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은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네, 준비하신 선물들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김다인, 김호세, 조은우, 조연우, 김지선, 김지훈, 강석구 성도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친히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였사오니 그 다짐대로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네. 더 있다가 가도 되는데, 보내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란 지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중에 지식층과 엘리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가장 먼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 검은 복장에 검은 모자를 쓴 종교인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후예들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기에 힘을 다 쏟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전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오던 율법들까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참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떡을 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빵 먹을 때 손을 씻는다. 이 모세오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율법 중 하나인 거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철저히 지켰던 종교적으로 열심히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표현이 다소 막연한데 많은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이 사내들인의 멤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내들인은 성경에는 공회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습니다.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동시에 다 가진 최고 기관이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두개파,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에서 뽑힌 가장 유력한 70인들로 구성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최종 결정을 한 기관도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성경에는 니고데모가 이 공회원의 멤버였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나면 공회원 중 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드실 겁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율법을 가르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유대 역사, 정치를 가르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뛰어난 학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니고데모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법대 출신의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는 교수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되면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다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거기다 부자였습니다. 금상첨화였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무런 부족함도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갈증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요단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이어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듣게 되었던 거죠. 세례 요한조차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신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겁니다. 채찍을 휘두르며 성전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니고데모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며 분노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니고데모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분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이적들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이분이라면 내 신앙의 갈증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니고데모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딱 3번 언급됩니다. 3번 언급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첫 번째,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간다, 어떤 장소를 방문한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갈망이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맛집을 찾아갑니다. 유명한 곳이라고 비행기를 타고 가 유명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찾아간다라는 이 행위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가 너무 알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심각한 신앙의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의 신앙적 갈등, 이 진리에 대한 갈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할 성전이
하나님 대신 물질적인 풍요와 부를 갈망하는 탐욕, 즉 만몬이 가득했습니다. 6월절 절기 때마다 순례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장사꾼들이 이 성전에 득실되었습니다. 산헤드린 멤버들 대부분도 성전을 통해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전과 예루살렘은 총체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현상을 보며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자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타락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유대인이라고 할례를 받았다고 율법을 소유했다고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자들의 것인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해 깊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구심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자신이 이단자로 찍히게 되고 유대인 사회에서 변절자로 몰릴 것이 너무도 자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갈증을 느끼는 니고데모, 자신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자마자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바로 결정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오기도 전에 니고데모의 신앙적 갈증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 문제에 관해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의 간절함을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둘러 이야기하지 않고 오자마자 바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 이 거듭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노스엔입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구원관을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하늘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때까지 존재하던 이 유대인의 구원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아주 과격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것, 할례를 받았다 아니냐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에 관해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 성공, 맛집, 여행에 대한 갈증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궁금해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에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증보다 진리에 대한 갈증,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다는 이 갈증, 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옹호자였습니다. 니고데모에 관해 두 번째로 언급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막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겁니다. 공회원들은 흥분하며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예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저주했던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로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위해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공회로 오게 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그런 과정 없이 예수를 정죄하는 것은 모함이며 옳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공회원들 모두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 외쳤던 겁니다. 이 사건, 니고데모 자신이 예수님의 옹호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당연히 다른 공회원들 멤버들이 니고데모를 조롱했습니다. 니고데모,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결코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요나 선지자, 나훔 선지자가 바로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거짓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멤버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던 걸까요? 성전을 통해 들어오는 돈을 만지며 너무 타락했던 겁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고집과 아집과 독선으로 구제불능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들은 썩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가까이에서 보고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겁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단순한 진리 추구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어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충분히 예상했지만 니고데모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이 타락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고집과 아집, 교만함,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헌신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직분 맡을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의 편이 아니라 주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신 니고데모처럼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주를 위해, 진리를 위해 예수님을 옹호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니고데모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에 관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처럼 예수의 옹호자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마지막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언급되는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산헤드린 공회원 2명이 총독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명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요? 총독 빌라도가 이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두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시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 며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를 달라고 요청했다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던 겁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두 사람의 행동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공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미운 털이 박혔을 것이며 다른 멤버들의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이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두 사람도 이 핍박의 타켓이 되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이 모든 일을 미리 예측했지만 결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신실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 그리고 정성을 다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은 12 제자가 아니라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위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약 34kg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최대한 고귀하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패되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했던 겁니다. 이 정도의 양은 왕을 장사 지낼 때 사용했던 그 정도의 버금가는 양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존엄하게 대우받기를 바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깨끗하게 치러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니고데모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직위, 사회적 명성, 돈과 권력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려 했던 그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옹호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성경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 전승에 근거해 니고데모가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자료에 의하면 결국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산에 들인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주후 4세기에 지어진 것인데 이 외경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로마 총독에 의해 투옥되었다가 이후 천사 가말리엘에 의해 구출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지금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끝까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 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니고데모처럼 진리를 갈망하고 주를 옹호해야 할 때 두려움 없이 일어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께 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서 주를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순절 5번째 주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 요동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유동교회 비전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현재 교회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장로님, 부교육자님들께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계신데요. 이거 작성되시면 마을 모임 가셔서 섬김이 지킴이에게 제출하셔도 되고, 또는 집에 가지고 가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20대, 30대, 40대까지는 특별히 설문지가 필요 없도록 QR코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 거기에 이 QR코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인터넷으로 설문지가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답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바울 전도대가 매주 수요일마다 2시부터 전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걷기 대회가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 돌아오는 토요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봄맞이 교회 대청소 다음 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오전 10시 남녀 선교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불 피해 소식을 많이 접하실 텐데 이재민을 위한 헌금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4월 27일 한 달 동안 재난지원금 헌금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재민을 위한 헌금하시기 원하시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홍현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지용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주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호용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유가족인 엄주순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생분이 미국에서 오셨답니다. 함께 참석하셨는데 동생분도 권사님이시랍니다. 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